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죠. 이제 두 왕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점점 다윗은 이렇게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편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동체를 둘 다 같은 공동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건 양쪽 집안이 서로 분열되어져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고 또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사울의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체제와 공동체 전체를 가지고 다윗의 집 역시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집만 강하여진다라고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함과 약함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도 원래대로 하면 11지파 이스보셋 아브넬과 함께 세워진 11지파가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더욱더 강하여져서 더 강하여진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보면 이 약함, 강함 이것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의 그런 세력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없는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집이 약해진다라고 해서 오늘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이 사울의 집이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죠. 어떤 힘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 인간적인 힘, 또 누군가 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근데 이게 방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강해지는 것이고, 사울의 집에서는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대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 공동체, 왕의 통치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점점 권세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 왕조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르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넘어서 왕권을 넘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당연히 이걸 지적을 해야겠죠. 그러자 아브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8절을 보시면 극도로 교만한 말로 분노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여기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내가 개 같은 존재냐?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형제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여기 보시면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인에게 관한 허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그릇된 행실을 나한테 지금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이런 표현이죠.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이건 다 정당하다는 패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첩을 차지한다,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으로 이 아브넬은 실질적으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를 위한 명분으로만 사용하는 공동체, 개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자신이 세웠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아브넬은 사실상 자신이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자기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길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모든 은혜를 지금 자기가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중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는 왕을 내가 세웠고
왕을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 하나를 치했기로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며 당신을 내가 왕까지 만들었는데 나한테 보잡한다는 게 고작 그런 것이냐, 내가 유다 머리의 개냐, 이런 끔찍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넬은 이스보셋 앞에서 사울 가문을 버려버리고 내가 다윗 가문을 따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선언, 협박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다윗의 편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언을 하니 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아브넬의 이 충성은 뭐죠? 사울 가문을 위해서 나온 충성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그 모든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11절을 보시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브넬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오히려 자기를 능멸하는 아브넬을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이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끄지 참 불쌍하죠. 이스보셋이 이렇게 아브넬을 두려워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반면에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여기서 다윗도 강하여져 간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인간적인 욕망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솔직히 참 보통이 아니죠. 15년 넘게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헤매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묻고 어디로 가오리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한 지파만에 이렇게 왕이 됩니다. 이미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으로서는 내가 유다 한 지파 족속의 왕이 되려고 이 고생을 했나 싶을 만큼이나, 그 결과가 이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이곳에서도 무려 어떻게 해요? 7년 6개월을 다시금 보낸 이후에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0여 년이 흐른 후에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물론 다윗은 모르죠. 이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헤브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다윗이 끝까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가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고 왕의 다스림이 분명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강함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강함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주의 말씀이 강해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강하여져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더 견고해지고 그분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하죠. 오늘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다윗의
집 가운데 특별히 복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하 시각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걸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복으로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병마를 두지 마라, 뭐 은금 재물을 막 모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 다윗이 이곳 가운데 오면서 헤브론에서 무려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한 삽입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어찌 되어졌든지 구약의 배경에서 자녀는 단순하게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이렇게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127편이 말씀하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가 하신 헤브론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순종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복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다윗의 가정에 받은, 집안에 받은 이 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훗날의 다윗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이 칼이 되어져서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오는지를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이거에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 암논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장자로서 이후에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들이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클어지는, 뭐죠?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 이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향해서 정욕을 품고 강간을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이 정욕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나중에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암살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들이 또 다른 복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압살롬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모든 비극은 뭐죠? 하나님께서 복을 잘못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정말 선한 것, 좋은 것이었는데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오히려 우상이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의 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나는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나는 성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오늘 사울의 집안과 같이 인간적인 정욕적인 내 무엇이 강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다윗의 집안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고 강하여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서 통치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집이 되기를,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복이 정말 가득 찬 그런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